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울리치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 교인들 1년에 2번씩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수련회로 떠나서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우리가 이제 후반기인데 후반기는 어렵고 힘든 교회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또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후반기가 돼서 우리 큰빛교회는 지금 이 일이 계속되고 있고 매주마다 아울리치 팀이 나가서 전국에 걷어져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팀은 군부대를 전문적으로 섬기는 팀이에요. 맨날 군부대 가서 섬깁니다. 전문적으로 섬기는 그런 팀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배워서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도 이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가 서툴지만 진행을 하니까 배워가면서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거예요. 두매교회를 섬기는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려드린 예배팀이죠. 몸찬양 예배팀인데 올려드린 예배팀입니다. 다양한 예배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와서 이렇게 예배팀 보니까 전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이런 초신자들이 이렇게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잘할까 제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너무 완벽하게 짧은 시간에 소화를 해주셔서 오늘 첫 작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드리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초짜들 가르치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단장 되시는 신유 권사님, 또 우리 정선교 집사님 예배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또 남타팀도 아이들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예배 사역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감사드리고 뒤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셋째 주일이 저희 이제 하늘정원 큰빛교회 창립 1주년이에요. 연합한 1주년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공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 첫 작품을 올려드린 거예요. 예배가 잘 공연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애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사택을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집사님께서 집을 예쁘게 잘 지었네요. 제가 밖에서는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룻밤을 자다 보니까 꼼꼼하게 집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이사 와서 첫날 밤을 잤습니다.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잤어요. 밤 12시에 하모니카 불어도 되고 너무 좋은 집입니다. 하모니카 제가 밤늦게 하모니카도 불러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까이 학교 가까이 이제 왔습니다. 열심히 학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늘정원 큰빛교회가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학자이면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목사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말씀을 나눌까? 그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 지식들, 믿음들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비성경적이고 거의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쉽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불로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영으로 확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특별히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방법인 그러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다니엘, 에스겔, 그 중에서 에스겔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학자이면서도 이 에스겔 말씀을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당시에 이 고난받는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전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는 방법으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묵시문학은 한권이에요. 물론 묵시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성경책에 부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책으로 묵시문학적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되게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 묵시문학적인 방법인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목숨처럼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묵시문학인 에스겔과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묵시문학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99.9%가 이 에스겔과 계시록에만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청량이라는 단어예요. 청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청량이라는 단어는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틀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인 이 청량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청량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청량이라는 이 묵시문학적인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예, 성화, 예루살렘 성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곽입니다. 이 성곽을 청량하려고 뭘 가졌습니까? 갈대자를 가진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금갈대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금갈대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금갈대자. 무엇으로 청량합니까? 금갈대자로 청량하는 거예요. 누가 청량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만은 천사가 청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이 청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청량하는 게 아니면 천사가 청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청량을 할 때 청량 다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의 경계 일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경계 청량을 했습니다. 할 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1시간 반이니까 청량이 다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청량이 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막 GPS도 사용하고 굉장히 정교한 청량의 도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청량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고대에는요, 정교한 청량 도구가 없어요. 청량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땅, 네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도 네 땅, 내 땅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청량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청량 도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청량했느냐 하면 갈대로 청량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교한 1cm, 2cm 이런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대로 대충 청량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대에 사용했던 이 갈대자를 한 6규빗 정도 된다 그럽니다. 밑으로 환산하면 한 3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규빗의 절반이 밑으로 환산하면 되거든요. 6규빗이니까 절반이 미터예요.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것이죠. 청량의 도구인 이 갈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청량이라고 하는 말을 카네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원문을 제가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청량이라는 단어를 카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말로는 칼라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이 카라, 카네, 카라, 이 칼라무스 이런 단어들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경,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이거든요. 정경, 성경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청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는 뭡니까? 기준이잖아요. 자는 뭐예요? 표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잣대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청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이 정경을 히브리어로 칸온이라고 합니다. 칸온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를 뜻하는 카논에서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경을 이 갈대를 뜻하는 카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청량 도구인 이 갈대는 정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것을 청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에는 갈대잖아요. 갈대로 땅의 것을 청량하잖아요. 그렇죠? 땅이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은 뭘로 청량하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갈대로 청량할 수가 없어요. 3m 되는 자로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청량하는 이 도구가 금갈대예요. 금갈대입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이 이 금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잰다, 청량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 성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네모가 반듯하니까 길이와 너비가 같겠지요. 예루살렘 성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신다고 해놓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사각형, 정육면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정육면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모가 반듯해요. 정사각형이고 정육면체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해석하면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막에 지성소와 관계된 묵시문학입니다. 지성소를 가지고 묵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성소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지성소 모양입니다. 지성소 모양. 지성소 모양. 여러분, 성막에 보게 되면 뜰이 있어요. 그렇죠? 뜰이 있습니다. 예,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다 직사각형이에요. 예? 정사각형은 성막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기구들은 있잖아요.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다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성막의 지성소는 정사각형인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는 있잖아요. 불기둥이 내려와 있어요.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밤에도 보면 불기둥이 내려와 있어요. 구름 기둥 안 보이잖아, 밤에는. 그러니까 그게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임재, 밤낮으로 우리가 지성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성소 위에 떠 있었어요.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들어갑니까? 뜰로 가지 않아요. 성소로 가지 않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성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성소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죠.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뭐 길은 그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거 몰라도 되고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면 뭐하고 크면 뭐하고 황금이면 뭐하고 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 하나님 나라의 본질.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차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조금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장 성도들에게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걸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렵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안 듣고 보면 그 성을 청량합니다. 누가 청량합니까? 천사가 청량하는 거예요. 뭘로? 금갈대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량하니 답이 나왔어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여러분 이 스타디온은 지우세요. 이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스타디온은 지우세요. 뭐 스타디온이 뭐 이거는 계산하니 이거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12,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길이도 12,000 스타디온이고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고 넓이도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예요. 똑같습니다.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정육면체. 길이도 12,000, 높이도 12,000, 너비도 12,000입니다. 이 숫자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묵시예요. 묵시. 그러니까 숫자로 풀면 안 돼요. 이거 문자 저기 숫자로 풀면 안 돼요. 수학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묵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묵시로 풀어야 돼요. 자,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2,000이라는 이 묵시적인 숫자는요, 예루살렘 성의 크기예요.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잖아요. 이 12,000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 성의 크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크기예요.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니까 전체 구원받은 공동체의 크기예요. 천국 백성들의 천국 공동체의 크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12문에 뭐가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문이 중요한 거예요. 문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에다가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문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문 12지파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해요. 좁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12지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혼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12지파 공동체 그럽니다. 그러나 이걸 혼용해서 사용해요. 꼭 그것만 그게 아니에요. 전체 공동체도 12지파 공동체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또 12기초석 예? 성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2기초석에다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기초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12기초석 12사도는 12기초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12제자 공동체예요. 12제자 공동체의 제주가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숫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12지파, 12기초석, 여러분 12입니다. 왜 13? 이게 항상 12이에요. 항상 12지파, 항상 12기초석, 항상 12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 12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요, 뭐냐면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어요. 구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12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만 그 많은 숫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숫자가 10입니다.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천년에서 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에다 더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하기를 하면 언제나 최고 높은 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2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0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2,000이 이렇게 나왔어요. 12,000.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이게 12,0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12,000은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공동체의 크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크기입니다. 이가 제가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인 이 12,000이라는 숫자를 제가 성경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자, 보세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수는 한 지파에 12,000명씩입니다. 이것을 다 합해가지고 지금 각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수를 요한에게 가르쳐주거든요. 들으니까 뭡니까?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써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임의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4만 4천은 그래서 수학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적인 수치가 아니고 묵시문학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인 숫자로 푸는 게 뭡니까? 2단이에요. 2단. 그게 누굽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입니다. 이걸 묵시문학으로 풀지 않고 상징으로 풀지 않고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푸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문학적인 숫자예요. 인침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14만 4천이 되겠어요,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끝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제가 다음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나온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계시록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므네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시작. 스므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12지파 모두가 인침을 받은 사람이 똑같아요. 12,000.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파들의 인구가 다 달라요. 숫자가 다 달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인침을 다 12,000이야. 이건 강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구원받은 사람 12,000이요.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12,000이요. 미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12,000이요. 예? 카나다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강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강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2,000이요. 일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2,000이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이런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공갈치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지파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12,0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는 묵시문학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고 수학적인 수치로 풀면 다 오답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12,000명씩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항상 최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12지파에다가 12지파가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입니까? 12지파 곱하기 12,000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14만 4천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계시록 7장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 7장을 봐야 돼요. 한 절 한 절 떼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14만 4천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숫자는 수학적인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뭡니까?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숫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어디에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죠.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천국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신부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이 12,000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의 크기라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지요.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 오늘 여기까지 본문이. 오늘 결론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보석보다 더 좋은 것이야. 보석으로, 이 땅에 있는 보석이 지금 여기 나이란 12가지 보석, 이 땅에 있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 금으로 되어 있고 이해가 갑니까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성경도 모르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고 막 빡빡 우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기로 되어 있다고 빡빡 우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막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빡빡 우기고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야.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이제 비본질적인 메시지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말씀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성곽은 보석으로 쌓였습니다. 성은 정금입니다. 5만 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기초석 12기초석 12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보석으로. 이걸 제가 아주 그냥 설명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같은 보석이 아니에요.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잖아요. 다 천사같이 똑같이. 그게 아니에요. 다 달라. 그런데 뭡니까? 그 천국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영광이야, 영광.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다 똑같아, 그냥. 전부 노란 옷 입고, 전부 흰 옷 입고, 전부 빨간 옷 입고, 전부. 그게 아니에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야, 최고. 최고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최고예요. 이 최고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달라 모습이 다 같이 있는 거야. 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오면. 각기 12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벼옥, 남보석, 옥수, 복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화옥, 비적. 그 당시 세계에서 이 성경이 써질 당시에 가장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보석들이야. 다 다른 개성을 가진 다 다른 하나님 앞에서 전부 1등이야. 이런 백성들, 이게 영광스러운 백성이 영화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1등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12기초 보석들은요 무엇과 관계된 묵시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엇과 관계된 묵시입니까?
이거는 대제사장과 관계된 묵시예요. 묵시가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해서 묵시가 다 나온 거예요. 성경 밖에서 묵시가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 성경을 근거한 묵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대제사장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흰 옷을 입는데 흰 옷 아니에요.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몰라요 우리가. 너무신지 가장 깨끗한 옷을 흰 옷이라고 그러고 세마포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뭐라 에봇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거 안 입으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에봇을 입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여러분 이 에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슴 부분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천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판결흉패라고 해요.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판결흉패 주머니에 정사각형으로 된 거예요. 예? 이 판결흉패 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었어요. 우림과 둠빔은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위해서 써야지 밝혀내지는 이게 솔직한 고백에 우림은 이거 다 공갈이에요. 몰라요. 아직까지 학자들이 뭘 무엇을 대충 짐작은 하지만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 그런까지 알 필요 없어. 교수 안 되려면 그거 몰라도 돼. 뭘 팝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림과 둠빔이 있었대. 그리고 말어 천당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게 뭐냐고. 파도 답이 없어. 몰라 아무도. 목숨 걸고 있잖아. 평생을 판 분들도 이게 뭔지 몰라. 신비한 물질이에요. 뭔지 잘 몰라. 이걸 넣었어.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넣겠지. 예. 여러분 이 에봇 앞에 붙이는 것 이게 판결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많이? 정사각형으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정사각형의 천을 만들었냐 하게 되면 정사각형의 천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12가지 보석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흉패의 핵심이 뭐냐면 12개의 보석을 붙이기 위해서 판을 만든 거야. 그게 판결흉패예요. 흉패. 12가지 보석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그 판결흉패의 목표는 뭡니까? 12개의 보석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의 보석, 12가지 보석에다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 다 되어 있어요. 각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문에 있잖아요. 12지파 이름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 12제자 전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 12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판결흉패의 12보석 중에 보석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죠.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판결흉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그냥 새겼다는 거예요. 못 지워. 아무도 새겼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무도 못 지워. 쓴 게 아니에요. 지울 수 있잖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겼다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왔으면 구원의 영원성이 나온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하나님이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못 지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 구원의 영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되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걸 선거의 견인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새겼다는 거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새겼어. 새겼다는 거야. 우리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새겼는데 어떻게 지웁니까? 못 지우는 거죠.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2문 12지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12지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12기초석 12사도 기초석이신 반석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12제자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12보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보석 공동체,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도 가치 있는 보석 공동체가 하늘나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공동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12기초석의 보석과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12보석은 일치하는 겁니다.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확인해야 돼. 말씀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이요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녹만호요 셋째 줄은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게 뭡니까? 흉패 12보석에 누구의 12가지 보석이에요. 12가지 보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보석의 판결 흉패.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12보석과 판결 흉패의 12보석은 똑같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도표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도표를 좀 크게 그리라 그랬더니 진짜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안경을 안 쓰고 끝까지 버티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이러면 안경을 써야 되잖아 내가. 자, 왼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의 보석입니다. 12기초석의 보석이에요. 12기초석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석입니다. 12보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판결 흉패의 보석입니다. 12지파 판결 흉패 12가지 보석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12보석입니다. 12보석에 비교합니다. 벼곡, 남보석, 옥수는 백만호예요. 다른 말로 백만호.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홍씨는 앞으로 홍보석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옥, 노곡은 녹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노곡, 녹조. 자수정. 그 다음에 담항옥, 비치옥, 청옥. 이것만 몰라. 근데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하면 뒤에 옆에 있는 그 12지파 청류석, 토박, 코망 이 세 보석하고 똑같은 보석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잖아. 이게 지금 흐르는 분위기가 그렇잖아. 이게 정확하게 규명은 할 수가 없으나 흐름으로 봐서 똑같은 보석인데 이게 다르게 표현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지금 하도 오래전에 성경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황금길 아닙니다. 우겨도 아닙니다. 빡빡 우겨도 아니에요. 천국은 보석으로 된 것이 그를 설명한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보석, 이 땅에 있는 재료로 천국을 만들어 이해가 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대주의자들이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12기초석에 12보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보석이에요. 보석. 12지파는 보석이다. 12사도는 보석이다. 그게 그거. 12지파는 보석이다. 12사도는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12지파 공동체, 12사도 공동체는 보석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 공동체는 뭡니까? 보석 공동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보석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서 신랑 되신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무도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석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환상적인지 성경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석 공동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석 공동체는 제가 만든 용어예요. 보석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을 가르칠 때 장소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장소에 막 관심이 많아. 정사각형, 정육명체 막 이런 장소에 막 황금길, 황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천국은 장소를 강조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자꾸 건물을 강조하지요. 이 타락한 교회론이에요. 건물을 강조하고 교회 조직을 강조하고 그래서 건물이 중요하고 교회 조직이 중요하고 막 장을 맡으려고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야. 이렇게 교회가 싸우는 거야.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교회론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이. 예? 교회는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건물이 없으면 어때요? 예? 비닐하우스면 어떻습니까? 부속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장소를 강조하자 비본질적인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강조할 때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집이세요. 예? 그게 천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며 영생을 누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중은 금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나라에서 이 고백을 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